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나에게는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다. 이런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도 누구처럼 뭔가 병고침을 경험하거나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간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네, 소근소근. 네. 제가 한 20살 초쯤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분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구원 간증문을 써야 되거나 이러면 난 뭘 쓰지?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누군가와 같이 좀 사람들한테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 그때 당시에는 후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후배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1년을 쉬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 전에 1년을 쉬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도하면서 병을 낫게 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동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였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친구도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는 일을 하시는데 왜 저한테는 안 하세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저한테는 일 안 하시죠?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뭔가 특별한 기적이 없다고 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 봐 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게 하실까요? 사실은 이 질문은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일 안 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데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저는 예전에 설교를 준비할 때면 거의 한 가지를 가지고 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보면서 이제 말씀 훈련, 설교 훈련을 받으면서 3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는 연습을 했는데 요즘 목사님께서 종종 4가지를 하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나도 4가지를 뽑았네. 이래서 아이고 깜짝 놀랐다. 이제 그랬는데요. 저도 오늘은 4가지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 그 첫 번째는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된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유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요. 설령 예수님께서 야, 나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거든 하고 포도주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와, 예수님 어떻게 그거 하셨어요? 이렇게 놀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는 표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문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는 이미 많은데 거기다가 포도주를 더 만든다고 한들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풀게 되면요, 때로는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느끼게도 됩니다. 때로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이상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과학자들은요, 지금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에 산소가 20% 남짓되고 수소가 그 안에 있고 탄소도 있고 이렇다고 하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비율이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가 질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폭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 대기 안에 공기의 비율을 산소와 질소와 탄소와 이런 것들의 비율을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조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숨을 쉬면서 살 수가 있고요. 또 지구의 대기가 안정적으로 어떤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감사합니까? 굳이 감사 제목을 찾으라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보통 때는 기억 못하죠.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기를 공급해주고 계시는구나를 가지고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달이 지구를 공전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게 되고요. 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순환을 하면서 또 이게 혼탁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것에 집중하던가요?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도 때에 맞춰서 그냥 비가 내리면 비가 오나 보다 하지,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화창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는 언제냐면 엄청 가뭄이 들어서 지금 농작물이 시들어가고 그럴 때 비가 내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한 번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아프시다고 기도 제목을 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숨을 쉬고 그리고 물과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데 기도와 식도가 뚫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은 알아서 위장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공기는 폐로 들어가는 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물을 삼켰는데 이게 정해진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게 아픈 분들에게, 편찮은 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고 나서야,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 욥기를 보면서 많이 보았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셔서 문제가 생기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욥기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고요. 문제 뒤에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려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단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자, 이제 포도주가 바닥나게 되니까요. 그 사실을 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포도주가, 예수님이라고는 안 그랬겠죠. 아들이겠죠. 아들아,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이거는 그냥 팩트를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뭐 좀 해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단은 어머니, 아직 제가 일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상관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라고. 이미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이것 좀 해결 좀 해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자포자기해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아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는 것은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자포자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 예수가 하라는 대로 너희들은 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집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인들은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굳이 말하지는 않지만요, 다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들을 행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한번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상상을 해 보십시오. 물을 채우는 그 하인들, 그리고 물을 떠다 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하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바닥났다고 해서 포도주를 마련하겠다고 한다면 뭐 돈을 주어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하든지 뭔가를 행했어야 하는데 포도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냐면 여행 중에 더러워진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담아두는, 보관하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아마 이때는 혼인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객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원래 쓰던 것보다도 더 많은 항아리를 집에다가 가져다 두었을 것입니다. 또 물이 부족한 또 이 중동 지역이었으니까 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수도 시설도 없으니까 아마 이 항아리가 제법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부으라고 합니다. 무슨 집 옆에 그냥 우물 떠다가 갖다 붓는 것도 아니고요. 당시 이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아마 마을 공동으로 쓰는 그런 우물 같은 데 가서 물을 길어 왔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뭐 우물에서 물을 떠본 적은 없는데 아마 나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려 보신 적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자체로도 힘들겠죠.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져다가 또 물을 떠서 물을 물동이에 넣고 그것을 지고 집에 와서 갖다 붓는다는 그것 얼마나 품이 들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왜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랑 포도주를 만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 속에서 아마 이 하인들은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 더운데 지금 하객들 만나라고 할 일도 많은데 물까지 떠오라고? 아, 참 너무하네 라는 생각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영문을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지?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물 떠다 주라니까 도대체 언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완수하고 나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9절까지만 일단 볼게요. 9절을 보니까 물을 그냥 떠다 주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데 하인들을 알았던 거죠. 우리가 길어왔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순종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일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인들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 더운 날에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툴툴대면서 이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상전이 하라고 하니 에휴, 나는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라면서 기계적으로 그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순종한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굳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9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함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하인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만들어졌죠. 그 포도주를 사람들은 맛보고 즐기면서 남은 이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물인 맛 좋은 포도주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연회장을 비롯해서 그 연회 장소에 있었던 다른 하객들은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물만 경험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순종할 수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문제를 경험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요, 그 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일교회는요 비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비상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비상시국이면 올해 표어가 비상하여 비상하라 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비상함이요 단순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점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상시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이것을 풀어갈 하나님의 해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선일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